고린도 교회에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이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험이란 말은 모든 사람한테 관가돼서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뭐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다 한 번씩 들기도 하고 또 큰 시험을 당해서 신앙이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에까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걸려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물 한 방울이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땡볕이었고 저녁엔 추웠습니다. 싸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여러분 늘 움직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수도 없었고 정착한다고 해도 농사는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줬죠. 이 만나가 바로 그들의 양식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구약의 만나가 바로 신약의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안 먹으면 내가 자꾸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갖고 있는 영원한 무기가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시험을 갖다 주는데 신앙이 어리고 나약하고 어린애에게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중직자들이 시험이 걸리면 더 크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초신자들용만 아니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거기에 맞게끔 마귀도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전부 다 그 신앙의 척도에 맞게끔 마귀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었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 아름다운 맛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세상과 포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말만, 세상의 말만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도 서서히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는데,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게 되면 내가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고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전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좋아해야 될 사람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입니다. 나는 뭔가. 그래서 결국은 영의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영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자꾸만 육의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이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육적으로 타락하면 영의 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음행은 두 가지가 있죠.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입니다. 육적으로 음란으로 빠지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에 빠지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자꾸 단절하고 예배의 자리를 탈선하고 믿음의 자리를 탈선하는 것입니다. 자꾸 육의 것을, 이 원래 육체가 좋아했던 것을 자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자꾸 분쟁하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내고 그 다음에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누구 흉보고 자꾸 이런 일들이 자기 주위에서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당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하고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예배 참석할까? 어떻게 하면 작전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가 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기만 하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의종을 공격할 수 있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고 자기하고 싫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일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하면 우리가 다 형제거든요. 그 우리가 서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까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육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21절,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육체를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까지 멸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배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난 예수 모른다, 난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스스로 예수를 떠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육적인 일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의 열매인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새벽 예배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좋은 현상들이에요.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다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항상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지식의 한도 내에서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의 것을 너무 사랑하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겁니까? 복음이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그 복음과 한 복음의 줄기를 타고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나비가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복음 말씀을 갖고 있어야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복음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육의 것을 좋아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자꾸 물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는 예수님하고 같나요? 예수님의 100만 분의 1만큼도 설교 못 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조금 겸손하고 영적인 관심이 떠야만이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까지 타락되어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는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3시간씩 기도하고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과거에 한번 교회에 미쳤고 내가 열심히 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목숨 걸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처음 예수 만나면요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늘 설레야 되고,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 정의 기준, 혈육의 기준, 가족 간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가 복음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어긋난 말을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질질질 어떤 관계성 때문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신령한 말씀을 내 영혼의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 삶을 이것이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정직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아름다운 말을 계속 그 사람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을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섰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오늘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열어보실래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정직하다고 말한 거예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 자 때문에 행복해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이라 일컬었더라. 또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연합하고 음란하고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귀신하고 연합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눈만 뜨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늘 주야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직히 행했다, 연합했다, 이런 말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붙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여러분, 한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정직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의 그 부친이 아하스거든요. 그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역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는 순간에 그것을 철폐시키고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너희 속국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조공받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조공받치냐? 내가 왜 네 밑에 있냐?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지 하고는 막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여러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당당하게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굽신거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가 타락합니다. 이런 사람도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세요. 붕 띄어가지고 1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고 많은 성읍 수십 개 성령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치러 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한동안은 아수르 왕을 겁내지 않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생활도 좀 멀어지고 평안하다 하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자만하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다,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 밑으로 조공 바치고 당신 속국으로 들어가고 당신 고난에 살겠다. 그럼 뭐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0달란트 내놔라. 그 은 300달란트가 집에 걸 다 모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금으로 입혔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로 다 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한번 타락하기 전에 꼭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당하고 막 타락하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한번 기회를 줍니다. 히스기야야 너 그러지 마라. 그게 여러분 마음이 강박해지면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세요. 아니 이사야가, 자 이사야 10장 열어보세요.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그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성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를 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조공 바치지 말고 싸워라.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며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심해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지금 야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 다 갈라서 죽였잖아. 내가 이런 능력으로 할게. 너 정신 차려.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마음이 강박해지니까 이제 말씀을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떻게 해요? 조공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글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야. 아수르한테 다시.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험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면 한순간에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직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지고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도망가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험이 들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고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놓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깨어 있지가 싫은 모양이시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잘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누구 때문에 어떻게 타락돼 가고 시험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짜증이 나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또 괴로우면 또 방황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안 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의 이 양면성을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성령 충만한 자가 갑자기 환경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능력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보이고 아수르 왕만 자기 눈에 보여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나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에이, 나는 안 그럽니다. 이게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철회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보물이요, 보물단지요, 은혜단지요, 능력단지요, 축복의 단지였는데 예배 가면 뭐해? 내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안 변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 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기가 자기를 믿은 거예요. 나는 타락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한다. 나는 늘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확신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 94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감정이 막 10번 이상도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요, 내가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제일 목소리 제일 크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믿음이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요, 여러분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계속 여러분 죽 끓듯이 계속 끓는 거예요. 바닷가의 물처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늘 굳건하고 막 늘 강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신령한 말씀을 먹음으로 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늘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사람이 망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꾸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동료를 믿고 친구를 믿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지혜를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믿으면 결국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는데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받게 되고 징계받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그러나 자, 6절까지 5절까지는 망하는 삶이고 저주의 삶이고 이제 축복의 삶인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늘 예배 나와서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따라가고 비진리를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비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지구 역사상 부부가 여러분 3시간 만에 죽는 거 봤어요? 3시간 만에 여러분 무덤에 같이 가는 거 봤어요? 하나라도 정신 차렸으면 자기라도 목숨 구하잖아요. 남편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내가 챙겨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세워주고 결국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줄 때 뭐예요? 돕는 배필로 주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신령한 음식을 먹고 늘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소서. 깨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의 말이 기준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열심히 듭니다.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이걸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의 길을 가는 것인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마디 그냥 말씀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이제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신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목자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내 팽개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딱 뭐였습니까? 딱 한마디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왜? 시험 들면 사람이 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아하게 늙어가는데 시험 들면 너무 치사하게, 너무 지저분하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게, 우아하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뭐 그렇게 우아하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우아하자 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아멘. 믿음 생활이 좀 우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우아한 세계에서 좀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내고
힘들고 어렵다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보다는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진짜 힘듭니다. 나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여기 왔습니다. 좀 우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읽었을 때요, 항상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그게 육적인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아하다는 게 뭡니까? 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세상에 어저께 아침에는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뭘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위해서 내 의지가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시간이라도.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안 시키고 다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이름을 얘기하면 또 누가 삐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놓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계속 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난 기도는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항상 행복하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또 무슨 기도를 이끌어갈까 생각하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1시간 가까이를 딱 3사람만 놓고 기도를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쪽이 더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아한 세계가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히스기야만큼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도 히스기야도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듯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은 것이,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토끼고 싶은 거예요. 나 꼴배기 싫은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큰 위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